뭐라고요? 뭐라고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니, 또 이건 무슨 소리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계속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 2탄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격려에 힘입어서 오늘도 부응하여서 열일을 용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지난번 영상에 이제 16절 말씀에서 끊어졌잖아요.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좋다. 그렇다면 가서 너는 네 남편을 여기로 불러와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는 그 제안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나에게도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남편 타랑을 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주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요 그 깨끗한 생수를 마시려면 그동안에 당신이 계속 먹어왔었던 눅눅하고 냄새나고 썩은 그 물을 완전히 빼버려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경우에는 이제 뒷절에 좀 나오겠지만요. 결혼 생활, 특별히 그 남성 평력증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좀 있었었던 거예요.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만이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깨뜨려 보고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또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먼저 그들의 속에 있는 그 죄를 먼저 다루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식에서는 개개인들을 만나서 그 개개인들의 속에 있는 그 죄 그리고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임자 없는 몸이에요. 왜 이러시나 정말.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셨어요. 내 말이 옳다. 사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지금 같이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실대로 말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8절 말씀에. 당시에 이제 일반법에서는 3번 이상 혼인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전쟁터에 많이들 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또 여자들은 혼자 살아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뭐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혼을 이제 많이 했었던 거죠. 3번까지는 결혼을 하는 것을 허용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랍비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그 경건한 그 신앙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3번 이상 결혼을 한 그 부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든지 아니면 뭐 정말로 남자에 대한 편력증이 있었든지 합법적인 결혼을 5번이나 했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동거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그 유대인들 못지않게 아주 그 경건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여자가 배척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여자의 인생의 삶이 지금 뒤죽박죽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 문제를 딱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나 당황하면서 난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탁 드러내니까 자기의 죄책과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딱 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치부를 막 드러내려고 비꼬아서 비아냥거리면서 너는 뭐 결혼인을도 5번이나 했고 지금은 동거중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여인의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진실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처지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로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아셨을까요? 아, 참, 당신은 이제 보니 정말로 선지자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자기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꿰뚫어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선지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보는 그러한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예수님을 그러한 부류의 한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여자가 인식을 한 거죠. 메시아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낯선 유대인이 좀 선지자인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이게 또 이제 궁금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가 유대인의 계속적으로 논쟁을 일으켰었던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이제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지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사람들이 예배해야 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한 축복의 산인 그린신 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만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뒤에 히브리 성경 그 구약들을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준비하여서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로 거룩한 성전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의 현재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냐, 어느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냐,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느냐, 지금 이 문제를 딱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 예배 장소로 지명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린신산의 성전은 이제 곧 있으면 파괴가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1차적인 독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이니까 예수님 시대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파괴가 되고 그린신산에 있는 성전도요. 2세기 말경에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그 통치자에 의해서 파괴되어서 없어지고 말거든요. 지금 그것을 그때가 오고 있다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쉽게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 곳이나 편한 곳, 그리고 은혜가 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라고요? 예배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니 또 이건 무슨 소리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참으로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모세오경만을 믿고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협착한 그 율법 안에서만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나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에 빠져서요, 완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할 때 여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포함한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대상에 대해서는 알고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참으로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지금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실제로 야곱이 예언을 할 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그 메시아가 나오는 것은 요셉이 아니고 유다에게서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그 요셉을 그 참 아들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고,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구원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또 다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흐름 속에서 그 계시의 도구자이자 그 계시가 출현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모판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일무이한 그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은 메시아에게서 나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고 있으니 진실로 바로 이때다. 그렇다. 이런 예배자들을 지금 아버지께서 찾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 말씀은 아까 이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신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높아지심의 그 때가 동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사역 속에 벌써 현존하고 있다라는 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자체가 참 성전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은요, 인간과 반대되는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그 생명을 수여하는 그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 않는 한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시면서 바로 영적인 영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건물, 어떤 장소에 국한되거나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계시하시기로 선택을 하셨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말씀. 그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성육신 하여서 그 말씀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그 말씀은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음으로써 진리의 영이라 불리는 그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성령을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 예배여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삶의 예배여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적이라는 것이고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인물, 썩은 물은 버려버리고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도 절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여인이 뭔가 맞는 말인 거는 같은데 뭔가 딱히 이게 확신은 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것은 감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른 묘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누를 수 있는 그 묘안을 하나 내놓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말을 했다. 맞습니다. 언젠가는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라는 분이 곧 오시겠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릴 이유가 없죠.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다 알게 될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다, 나다 라는 이 표현이요, 그 유명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 하나님의 현현을 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 있다가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아닌, 그것도 이방 지역에서 이방 여인에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중해서 써야 됐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자제되었어야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그때 바로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 그게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의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복음을 받기 힘들 것 같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동안 많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저 그냥 건물 안에, 장소 안에 갇혀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를 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야말로 참된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동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 다음 28절에 그 여자는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 와보세요. 제가 누군지 아시죠? 글쎄, 제가 저의 과거를 싹 다 아는 사람을 만났지 뭡니까? 아무래도 그가 메시아이신 것 같아요. 와보세요. 와보세요. 네, 막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막 자기가 증인으로서의 자기의 과거를 막 전달을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그 수치감도 못 느끼고 그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렸었던 그 문제들을 다 드러내놓고 간증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여자가 물 항아리를 이고 왔다가 그거를 두고 갔다, 그런 그 내용은요, 야곱의 우물물에서 먹던 그 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 생수로 대체되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녀가 이전에는 그 예법, 어떤 율법에 갇혀진 종교인으로서의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 항아리를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만 해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었던 그 여자가 자기를 배척했었던 그 사람들 사이로 그냥 당당하게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녀는 막 지금 막 흥분한 상태에서 막 자신의 엉망진창이었던 그 제약된 그 과거의 사생활들을 꿰뚫어 보았었던 그 예수님이 참 선지자다. 아마도 그분은 이 세상의 구주 메시아이신 것 같다. 막 그러면서 그 간증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직접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해봐라. 그녀의 막 이 열정적이고 솔직함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거죠.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그렇게 여자의 그 증거를 그리 존중하지 않았어요. 왜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기네가 배척한 그 여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 여자가 막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솔직하게 막 전하니까
뭐 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변했어?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졌었던 거죠. 자, 이 여자분이 바로 이렇게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만나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39절의 말씀에 그 동네에서 온 여러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예수에 대해서 그는 내가 했던 일을 전부 말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42절에 가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었던 것이 더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 여자의 생생한 증언, 자신의 그 솔직한 간증으로 인해서 지금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 증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 참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었던 자들의 증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사마리아 공동체 내에서 가장 예수님을 최초로 증거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공동체하고의 그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기도 전에 벌써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지역의 그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 공동체가 그 랍비에게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를 신임했고 메시아인 것으로 확신했다라는 거죠.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 동안 머무셨다.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사마리아인들과 음식을 먹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머무셨다? 이것은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지금 엄청난 충격적이고도 아주 극도로 어려운, 다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간섭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을 했다. 우리도 믿지만 이제 당신이 했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직접 그가 하는 말을 들었어. 우리는 그가 진정 그분임을 알았어. 그는 세상의 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의 그 증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 그녀의 그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1차적인 독자들에게는 구원의 통치가 땅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아마 읽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보다 이 먼저 쓰여진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 1차적인 독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처음으로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구원은 본질적으로 유대인에게서 나오지만 그 구원이 유대교의 그 울타리 밖으로 뻗어나가서 온 세상을 포용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사건과 더불어 그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 여인을 만나 역사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었던 제자들이 돌아와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막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놓고 가르치는 내용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잠시 뒤로 돌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선순위와 사역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심오한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중간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삶으로 전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남편이 뭐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임자 없는 여자예요. 왜 이러세요?